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평화가 왔습니다. 전쟁이 있었다가 평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은 평화, 평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합은 이 평화를 깨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못된 것과 혹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평화를 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합이 평화를 깨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가 문제가 없어 그냥 이렇게 조용히 살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거나 어떤 다툼이 생기거나 지금까지 이렇게 잘 세팅해 놨던 것들이 흔들릴까 봐 이것을 손을 대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문제이죠. 그런데 오늘 아합이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그 왕에게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결국 전쟁을 나가서 싸우는 모든 나라와 백성에게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깨려고 한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그 이름을 어떤 명분을 삼는 것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땅을 빼앗겼었는데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명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가 연합해서 같이 아람에게 뺏겼던 그 땅을 다시 되찾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것에 동의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진짜로 그러한 뜻인가를 살펴보는 장면이 오늘 22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가장 먼저 우선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합의 동기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아합이 오늘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동기가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합은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아합이 우리가 그 앞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악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 사람을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이 마지막에 그 아람 왕 베나닷의 그러한 간구와 자신을 살려달라는 요청에 아합이 그 아람의 왕 베나닷을 용서해주고 살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아합에겐 또한 또 다른 심판이 되지요.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고 단순히 인간적인 전쟁이 아니라 모든 지구의 모든 것들을 활용하셔서 누가 하나님이신지를 증거해 주시면서 철저히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아합이 그 베나닷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히려 조공을 받기로 합니다. 그 싸움의 첫 번째는 뭐였죠?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였어요. 베나닷이 우리 아합의 모든 재산과 가족들과 아내들을 다 데려가겠다고 해요. 처음에는 조공만 내면 되는 줄 알았더니 진짜로 다 데려가겠다고 해서 자존심이 상해버립니다. 그때서야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과 또 백성들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주관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준구에는 아합 또한 그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마지막 순간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세우는 일에 더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평화를 구하는 것이 좋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이것은 공의와 정의를 위해 용서하거나
혹은 평화를 만들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였냐면 내가 당했던 사람을 이제는 내가 베풀 수 있게 된 거예요. 자존심 상하던 상황을 역전시켜서 자신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비웃었던 사람이 내 발에 엎드려서 나에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통쾌함이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공의와 정의를 심판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합에게는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지만 자신이 상했던 자존심을 세우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런데 아합은요 모든 것에서 그랬어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자기 자존심의 상함을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 기억하시죠? 바로 앞장에 21장에 나오는데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포도원을 좋아한 게 아니라 왕궁 옆에 포도원이 있었는데 자기가 식물을 키우고 싶었어요. 채소를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 밭을 사서 포도원을 다 엎어버리고 거기다 식물을 심고 싶었던 거죠. 왜? 집에서 가까우니까. 그런데 그 나봇이 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빼앗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값을 더 쳐주겠다라는 거죠. 아니면 네가 원하면 돈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말로 하자면 나라에서 보상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2배, 3배로. 여러분들 여러분의 집 나라에서 2배, 3배 보상해 준다면 팔아요, 안 팔아요? 전 당장 팔아요. 근데 나봇은 싫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나봇에게는 현실적인 유익보다 더 중요한 거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에게 땅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다시 7년이 지나면 다시 반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77에 49 희년이라고 그러잖아요. 희년이 되면 완전히 종속시켜야 돼요. 다시 원주인에게로.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자면 땅은 인간이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봇은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땅을 사고 팔려고 해요. 그러자 나봇이 왕의 부탁이에요. 명령보다는 부탁이었어요. 배려였어요. 근데 그거를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합이 들어 눕습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자기가 포도원 사고 싶었는데 포도원 못 사니까 들어 누워요. 완전히 애 같은 거예요. 나중에 이세벨이 와서 그러잖아요. 당신이 왕인데 왜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누웠냐 이거죠. 애처럼 이러고 뭐하고 있는 거냐. 권위를 살려는 거예요. 당신은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합이 왜 힘으로 뺏을 수 있음에도 왜 그가 힘으로 뺏지 못했을까요? 왕인데, 그렇게 악한 왕인데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하는 말만 하지 않았어도 대충 넘어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왜? 대놓고 불의를 행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세벨이 그 아합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들어옵니다. 밥 먹으라고 그래요. 마음을 기쁘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거 미완료인데 기뻐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나만 믿고 내가 당신에게 기쁨을 줄 거니까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권위를 좀 차리라는 거예요. 쭈글쭈글거리게 있지 말고.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좋은 부부다. 여러분 이런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까? 여러분 갖고 싶어하고 힘들어하는 거 다 들어주는 배우자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대놓고 못하는 일이 있어. 근데 그거를 알아서 챙겨줘. 나에게 기쁨을 주고 힘을 내라 그러고 내 체면을 살려주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갖다 주고 알아서 해주려고 해. 얼마나 좋은 부부입니까? 우리는 이런 부부의 관계를 혹은 누군가와 협력하여 일을 한다면 이런 어떤 팀워크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면 어쩔 때는 진짜 악한 사람들이 진짜 팀워크가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팀워크는 결국은 무엇을 위한 거냐면 자신들의 자존심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 좋은 걸까요?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아내와 남편이 있는 게 좋을 걸까요?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교회 혹은 목사님 혹은 장로님, 권사님 이게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자존심을 죽이는 것보다 자존심을 살려줘야죠. 자존심을 지켜줘야죠. 우리의 자녀들의 자존심을 지켜줘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결혼의 의미를 얘기할 때 우리 남포교회 박영선 원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얘기했던 설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애는 즐기는 것뿐이고 사랑은 2배의 짐을 지고 고통의 강을 건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고통의 강을 건너는 거라니까요. 짐도 2배가 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종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목적과 결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2배의 짐을 지고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둘이 연합한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의 연합의 의미는 뭐냐면 내 짐을 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연합의 의미는 뭐냐면 내 짐을 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을 2배로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그냥 따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냥 각자 알아서 살았으면 좋겠어. 너무나 고통의 같은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 같아. 벗어나고 싶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는데 왜 오히려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워야지 오히려 고통스럽고 둘이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낫고 오히려 그냥 헤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로 헤어질 수 없다면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데도 죽을 수도 없어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묶여있는 삶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크리스찬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묶여짐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묶여짐 속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쇠사슬이 종국에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철저하게 나의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정하고 오히려 나는 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손길을 통해서 진정으로 온전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야, 우리 공동체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내 자존심 세워주고 나 필요한 거 채워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나를 서프라이즈 해주고 내가 원하는 거 한없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운 사람이 생각나세요? 답답한 사람이 생각나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을 탓하고 내 자존심이 뭉개지는 것에 내 짐이 2배로 늘어나는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짐을 지시고 그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들의 결론은 뭐냐면 이세벨가 이렇게 해서 정말로 땅을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재판관들이 귀족들이 이세벨에 동의해서 그 악함을 협력해줘요. 불안당들이 도와줘요. 백성들도 묵가해줘요. 나봇의 것을 빼앗았어요. 종건에 나봇의 그 포도원을 온전하게 소유합니까? 아합 죽잖아요. 이세벨 죽잖아요. 그렇게 자존심을 위해서 악을 행하고 자신들의 유익과 기쁨을 취하고 자존심을 높이 세웠지만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어요. 사라졌어요. 수치스럽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한 오늘 미가야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셔요. 그들의 자존심을 세우셔요. 여러분 오늘 유다의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봅시다. 아합이 거짓 선지자 400명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주고 지지해주냐가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또한 그것을 도움의 손길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들 회복하시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믿음의 공동체 교회로 오십시오. 그것이 소망이고 시작이에요. 오늘 전국에는 그 자존심을 세우는 아합은 자신의 그 자존심을 세우려고 전쟁에 나갑니다. 왜? 베나닷이 땅 주기려는데 안 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열받은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그 땅 찾으러 자존심 구하려고 나갔는데 전국에는 어떻게 된 게 그게 자기 무덤인 거예요. 여러분 내 자존심 세우다가 그게 심판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내 자존심 세워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 무덤으로 빨리 가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걸어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좋은 사람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그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지고 포기하는 것에 능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올바른 뜻으로 나아가야 우리는 삽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받는 은혜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내 자존심 때문에 진정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고 도움을 줄 사람들이 아닌 나를 악의 구렁텅이로 심판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말씀 안에 더욱더 지혜롭게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그러한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것을 감사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감사하시고, 그러나 내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없다면 다시 우리는 믿음의 교회로, 믿음의 공동체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내 자존심을 구하고 내가 원함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철저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저처치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고 자신의 유익만을 쫓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부부, 그러한 연합된 무리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손에서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손에 놓고 내 것을 온전히 채우지 못하고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시저처치가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